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육신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죄가 종식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들의 방식을 추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낫다고 우겼습니다. 심지어 아주 잠시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얻거나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과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기도 했고,
나 자신을 실제보다 의롭게 여겼습니다. 나보다 덜 의로워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참지 못하고 비판하였고, 나도 힘쓰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바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로 교만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기도 했고 서로 좋아하지 못했으며 온전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탓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탓에 교만한 저희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어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한 계절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또 다른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저희는 덥다는 핑계로 또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생활도 게을리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요구만 했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지요? 지난 주일에 했던 회개를 오늘도 또 하고 있는지, 그 회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반복된 실수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결단하고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론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으로 힘들게 자리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아 세워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가족도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바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영육 간의 평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영도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지금껏 함께 참여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유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입니다. 더욱 왕성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박경원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평안을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옥토에 뿌려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또한 특별히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드림을 아시는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부 예배 또 2부 3부 예배 이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속회합니다. 재직회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의 재직들은 그냥 다 예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재직회가 끝나서 우리 교회 규정안에 개정한 표결을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규정안에 개정을 하는 것은 좀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재직들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제 대부분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산상수훈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사김의 기도,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장소를 미리 기억하셨다가 식사하시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오늘이라도 말씀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일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 가죠.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우리 8년 만에 하는 전교인 체육대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휴일이니까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은 참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함께 후원 물품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품이나 이런 우리 또 이 체육대회의 재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후원 물품을 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강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주에 개설을 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그러니까 디모데 교구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이 채널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단톡방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세요. 그러나 이 카카오톡 채널은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분 저분 댓글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때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셔도 별로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박미화 집사님의 부친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우리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성경 통독, 또 그 밖에 우리 또 모임 및 안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가 1박 2일로 야유회 가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평화 인사 가운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경이로웠던 순간, 그렇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가장 경이에 찼던 시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의 빈 학교를 폐교한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서울 사람이었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교회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가 끝난 이후 그 불 주변에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처음으로 은하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이 쏟아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별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얘기구나. 하늘에 강이 흐른다고 그러던데 이 별들로 강이 흐른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난생 처음 경험하면서 정말 그 운동장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이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구나. 이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구나. 눈으로 말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내가 말로는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경이에 찬 시간이었죠. 또 기억나는 경이로웠던 시간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강원도에 여름 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밤에는 또 이제 성경학교 또 교사교육 같은 거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 우리가 묵었던 숙소 이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보통은 별똥별 1년에 한 번 보기도 평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별똥별을 수십 개를 봤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우리나라에도 잘 일어나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별똥별이 떨어졌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천장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끊임없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별똥별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거 마치
그 별똥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참 경이 찬 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쭉 열차를 타고 갔을 때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이칼 호수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가 이 러시아의 한 가운데에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바이칼 호수가 눈에 보였을 때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주 졸려갖고 한두 시간 몇 시간을 잠을 자고 열차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떠도 여전히 그 호수인 겁니다. 몇 시간을 자고 한나절 이상을 열차를 타고 지나가도 여전히 그 호수,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들은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나? 진짜 큰가 보다. 한나절 동안 지나가도 계속 그 호수 옆을 지나가고 있네 하면서 정말 큰 광경, 또 거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차 위에서 경이 찬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아마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참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던 적들이 여러 번 있으셨을 거예요. 이 경이로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 경이로움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적인 확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내가 특별한 오감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많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경이로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린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오감이 아닌 일종의 육감, 여섯 번째 감각, 식스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롭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감각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실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다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리고 시편의 수없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성경의 작자들이, 저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그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경이로운 일이죠.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해도 경이로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놀라는 저 정도를 넘어서 경이롭다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말이죠.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끄집어내고 생각해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서요.
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육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모르면 그럼 구원 못 받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분주하게 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을 모르고 헛된 것들을 꿈꾸면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울하죠.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절망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다른 데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경이롭게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는 중에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는 과정 속에서 경이로움을 또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건데, 나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내가 죽음 한 줌의 재로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텐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여러분 경이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며 믿음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특히나 더욱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예를 들면 지적인 믿음, 어떤 논리적인 믿음, 어떤 감성적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 가운데 경험한 사람과 이성과 감성과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믿고 경험하는, 믿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논리, 우리 이성, 그리고 어려서부터 늘 배워왔던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특별히 좋은 신학, 좋은 교리,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율이든 아니면 뭐 무슨 칼바르트의 조직 신학이든 칼빈의 기독교 강요든 정말 이렇게 좋은 교리와 신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천지의 창조를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생을 전체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문제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불붙는 것 같아서 누가 저 사람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큰 사람 있을 법도 한데 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저들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어서 작은 이유?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고요,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분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다른,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야말로 넘사벽, 너무나도 넘치게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이 넘사벽, 그 넘사벽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위대함, 아름다움, 완전하신 그분의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한 인간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은 작아집니다. 이 작아진 게 나쁜 의미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로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온 신은 우상에게 자꾸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작은 거,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거, 오감을 따라서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는 휩쓸려 가요. 뭔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이 있을 것 같은 대충 이런 거 말이죠. 우상을 쫓아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너무 작아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한계에 갇힌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작은 하나님과 그 작은 하나님 가운데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작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작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 신앙생활이 작아져요. 속 좁은 하나님 만나고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의 하나님이 크지 않고 작아서,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는 일도 벌어져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사벽을 알아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작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 인생의 성과와 공로와 열매를 거둔 것인데 마치 그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작으니 자기가 커져서 그래요.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관을, 나의 신관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와 내 부모님과 내 상사들 어떻게 대해지는지가 결정이 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면 난 겸손하게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요만한 쫌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들 앞에 내가 소리 지르고 윽장 지르고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일상, 우리 인생, 우리 희로애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정, 우리의 몸, 내 자기 전체성,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다 관여하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관이 모든 것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첫 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되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한 크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이기에 크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대요. 그러니까 꼭 위기에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커져 있는, 하나님 정말로 그 인생에 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그의 사람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도 어마무지 풍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온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쫌생이에요. 용서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이런 거 옳다 그르다 이런 것만 판단만 하시는 율법적이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같고, 내게는 도무지 들어주시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 같고, 그런 쫌생이 하나님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경의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커질 때 여러분은 작아지고, 여러분이 작아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는 작아지고, 내가 커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작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다릅니다. 내가 작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물론 그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라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크신 영광의 하나님일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우리의 인생은 우상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마치 그 작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경험 안에 한계 안에 지워져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뭐 다른 신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에 현혹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생각되는 거예요. 상관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경의에 찬 마음으로, 경의에 찬 우리의 육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단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침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아침이 이른 새벽일 수도 있고, 이른 새벽이 아닌 정말 아침일 수도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아침에요. 아침에. 여러분, 악기는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영도 앙상블에서도 특별히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것들은 항상 예배 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집에서 조율해 갖고 와도 여기서 또 조율해야 돼요.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온 세상에 드러나시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공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악과 또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캐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율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성경 읽고 몇 마디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조율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침묵 가운데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이요. 그 아침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아침이어도 좋고 새벽이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의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을 그렇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들을 주목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가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할 수 있다면 자연 가운데 정말 대자연 속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자연으로 나가셔도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고, 일상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양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양도해야 됩니까?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 권리를 다 양도해 드려야 돼요. 아침부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의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혹시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아침에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내 돈, 하나님 내 시간, 하나님 내 재능, 내 건강 다 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데도 하루를 살다 보면 다시 다 거두어 드리죠. 하나님께 드린 거 다 뺏어요. 다 가져와요. 그러면 아침에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들을 다시금 내가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관심을, 나의 재능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작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온 세상을, 나의 가족과 이웃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전하신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지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완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쫌생이와 같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오나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일한 만큼 결실을 맺고 기도한 만큼 응답을 얻으며 사랑하는 만큼 존귀히 여김받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